조상님이 나를 도와줄 때 어떤 징조 현상이 있을까? 있으면은 좀 더 파이팅 하지 않을까요? 파이팅. 나도 좀 도와줘. 일반 사람들은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아무리 귀신을 본다 뭐 한다지만 눈앞에서 갔다가 시시때때로 갔다 그 귀신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도 이거 못해요. 귀신들은 특히 조상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죽을 때 마지막에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험하게 죽은 사람 맨날 피 흘리고 있는 게 눈앞에서 맨날 봐봐. 눈 뜨고 자도 그렇고 일어나도 그렇고 양치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일반 사람들은 더 볼 수가 없잖아요. 꿈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꿈에서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엄마나 아버지가 오신다던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신다던가 우리 가족인데 누군가를 빗대어서 오신다던가 이런 경우일 때 조상이 나를 돕는다 하는 거는 어떤 맥락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벌어준다던가 이런 것도 좋은 징조긴 하겠죠. 다치거나 사고 나거나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는 것도 돕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 다치지 않게 미리 언지러 주려고 오는 거니까. 조상 같은 경우도 귀신이고 영가잖아요. 그러면 일반 내 자손들 눈에 보일 수가 없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법은 뭐예요? 꿈이죠. 꿈에 보통 어떤 식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행동을 하시나요? 거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옆에 있는 것 자체부터가 해가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꿈도 마찬가지예요. 문턱 있는 데서도 나를 조금 멀리에서 바라본다든가 웃으면서 바라본다든가 울면서 바라본다든가 이런 거는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려주려고 오시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일이 있거나 뭐라거나 있을 때 미리 그런 걸 암시를 주기 위해서 오시기도 해요. 왜냐면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는 가까이 있지 않는 게 좋아요. 꿈에서도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좋아요.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진짜 천만다행이다. 기적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의 도움도 받는 거지만 거의 조상의 도움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도 조상신을 모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래. 이거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었어. 이게 다리가 부러져야 될 게 그냥 여기 좀 찢어지고 말았어요. 아, 이거 내 조상님이 도우셨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조상이 돕는 자손들의 특징도 있나요? 사주 자체에 조상덕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상을 대우하고 했을 때 그만큼의 몇 배로 갖다가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우리가 다 보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는 부모가 뭐든지 이 친구 공부한다 그러면 이걸 다 갖다가 해줘. 어떤 친구는 내가 갖다 자수성가해서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도 그 조상의 성향에 따라서도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내 부모나 정말로 자식한테 헌신을 하고 막 그랬던 조상들이 있다 그러면 조상덕이 조금 많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만약에 교회 가서든 하나님만 비는 게 아니라 내 조상님을 갖다가 이렇게 빌어서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그런 것만으로도 덕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그냥 이런 데 와서 뭔가를 행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도 좋은 곳에서 잘 계시기를 바래요 하고선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조상한테 도움을 받는 징조 말씀하셨잖아요. 올바르게 내 자식한테 어떻게 해줄까 생각을 했을 때 무엇을 해주고 싶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조상도 내 부모예요.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일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도와주고 싶을까, 도와주고 싶다는 게 강하게 올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내가 조상이 도와주고 있다 그런 징조가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도 국선날씨였습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날을 알려주시면서 네. 이렇게 조상님을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네. 제사도 잘 지내고 네. 조상님의 대우를 잘 했는데 조상님은 과연 나를 언제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좀 일반인들도 느끼고 싶거든요. 조상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징조? 네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조상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느낌? 네. 또 징조. 징조는 미리 아는 거고 느낌은 거의 후에 아는 거거든요. 네. 그 나중에 보면 꿈으로 이렇게 선몽을 해서 알 수 없는 분들이 조상님이겠지. 그때는 그 조상님인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봐서 자기가 덕을 봤을 때 아, 이래서 그때 이런 꿈을 꿨었구나. 자신이 덕을 봤다고 그때 아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괜스레 제사를 지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집은 조상님 제사를 안 지냈던 사람이겠지.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해야 됩니다. 산소라도 가서 약주라도 따라 드리고 조상님에 대한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면 좋잖아요. 인사라도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당연하죠. 괜스레 조상님한테 제사를 지내고 싶어. 또 산소에도 가고 싶어. 근데 이걸 차일피일 미루면 안 돼. 그때 그 즉시 아니면은 빠른 시일 내에 산소를 찾고 또 조상님한테 제사를 모셔드리고 그래야 후환이 없지. 그래야 그 조상님이 도와주는 길이 열렸을 때 자기가 도움을 받는다는 거지. 이런 것은 징조야. 그 전에 일어나는 거니까 징조. 다른 징조가 있을까요?
이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가 생각나. 그러니까 뭐 20, 30대 정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40대 넘어가고 50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가면 자기 부모를 그리게 되어 있는 거야. 살아있는 부모도 그리게 되고 돌아가신 부모도 그리게 되죠. 그거는 이제 사람이 늙어간다는 징조인데 그 징조와 이렇게 부모가 그리워지는 징조 또한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아니면 도와주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현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지만 거의 일어난 후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를 크게 당했어. 근데 그 사고 내용이 진짜 사람이 죽어가는 사고야. 근데도 구사일생한 사람이 있죠. 멀쩡히 걸어 나온 사람. 멀쩡히 걸어 나와. 똑같이 사고를 났어도 그 사람만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지. 야, 조상이 또 왔다.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자기가 잘하면 본인이 노력해서 잘한 거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조상 덕이야. 이분은 28에 장가를 가가지고 딸을 둘을 낳았어. 근데 이 집안이 진짜 제사도 잘 모시고 부모도 공경하는 그런 집안인데 아들 갖는 게 소원인 거야. 그런데 3년이 가도 애가 안 생겨, 4년이 가도 애가 안 생겨. 9년 만에 아들을 낳았잖아.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런 줄 알아? 정말 우리 조상님이 나를 도와서 대를 이어줬다고. 그런 아이가 지금 28살이나 됐어. 그 나이네, 그 나이. 28에 장가 가신 분이 지금 그 애기가 커서 28살이야. 자기는 정년퇴직 해가지고 이제 뒤로 물러났는데 아들이 그렇게 든든하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도 산조상이지만 돌아가신 조상님한테 그렇게 잘하고 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조상님이 도와줬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느 한 가정의 얘기인 거는 맞지만 대부분 보시면 조상님한테 대우를 하면 언젠가는 복이 들어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조상님께 잘하면 조상님께 공덕을 잘 드리면은 언젠가는 큰 복과 도움을 주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조상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는 어떤 자손들의 특징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조상님들이 도와주는 자손들 특징은 첫 번째, 예지몽이나 선몽을 잘 꿉니다. 예지몽이나 선몽을 꿨었을 때 중요한 거는 어떤 앞에 부분에 대해서 꿈으로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땅이 나도 모르게 분명히 땅이 있는데 숨겨져 있는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꿈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산에 가면 이게 내 땅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로 이렇게 해줘요. 그 성몽이나 예지몽이 밝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상님들이 도와주는 자손들 특징의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러면 성몽이나 예지몽을 꾸지 않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잘 풀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건가? 에서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해요. 예민하다라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조상 기운이 있다 아니면 신기가 있다 라고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되는 사람들을 뭐라 하겠냐면 초기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초기 발달했다는 얘기는 예감이 발달했다. 그러면 신기가 있고 조상 기운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초기 발달했기 때문에 피부로 알아요. 그러면 추석이나 설날 같은 경우에 조상님이 분명히 머무신단 말이에요. 그럼 안단 말이에요. 옆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조상님이 계시다라고 느낀단 말이죠. 그때 자기가 그런 기운에 의해서 좋은 꿈을 꿨거나 아니면 좋은 내가 어떤 그 감을 받았었을 때 로또를 산다거나 아니면 어떤 팔리지 않았던 땅이 갑자기 팔린다거나 이런 식의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엄연히 조상님 덕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에 해석이 되는데, 자주 아프진 않은데 한 번 아팠었을 때 변명이 없이 대개 일주일 정도로 아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픈데 왜 그러면은 조상의 덕을 있는 자손인 건가? 아프면은 도움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조상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내 새끼나 내 자손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다거나 어깨를 두들겨 준다거나 아이고 우리 새끼 잘하고 있어 하면서 으쌰으쌰 이렇게 분명히 몸을 터치를 합니다. 몸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안 아팠던 몸도 아프게 된단 말이에요. 요 시기 때 무언가 내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막혔던 부분이 풀릴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엄연히 조상님 덕을 볼 수 있는 자손들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람 간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니면 내가 어떤 위험한 일에 닥쳤었을 때 비켜가게 돼요. 비켜간다는 게 뭐냐면 내가 늘 맨날 33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오늘은 좀 기분이 이상한데 하면서 77번을 타고 가는 거죠. 그럼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33번 버스가 사고 났다라든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는 예지몽이나 선몽이나 촉이 아니고요. 자손들한테 뭔가의 메시지를 분명히 보낸 거예요. 꿈이 아니더라도, 촉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가슴에서 울립니다. 그 당일에. 그래서 자손들이 잘 피할 수 있게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조상님 덕을 받을 수 있는 자손들의 특징의 4번째 해당이 되는 거죠. 5번째는 20대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이거 노인병이거든요. 노인병이라는 건 뭐냐면 조상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허리가 아프고 그럴 때는 뭐 해야 되는 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상이 태클을 거신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라. 한마디로 말해서 야 이거만 아니다 하면서 발길질 한 거일 수도 있어요. 조상님이. 그게 허리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조상님 덕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을 5가지를 말했었을 때 그런 특징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선생님,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조상님은 나를 언제 도와줄까? 그걸 알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조상님이 도와줄 때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징조현상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상님이 도우신다는 징조를 어떻게 일반인은 봤냐면은 제일 처음에 꿈을 많이 꿔요. 꿈을 많이 꾸는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해도 그 꿈이 확실하게 맞아떨어지고 나쁜 일이 있으려 해도 그 꿈이 확실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거를 내가 평소에 살면서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꿈을 좀 믿으셔야 돼요. 많이 믿으셔야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뭐 문서를 잡는다든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뭔가 선택의 어떤 기로에 서가 있을 때 고민을 할 때 꿈에서 반드시 그거를 암시를 해줍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조상님에서 왕래를 하시면서 나한테 뭔가 특별한 일이 있겠구나 해서 암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꿈을 많이 꿉니다. 꿈을 많이 꾸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분들은 촉이 좋다는 소리 많이 하죠. 네. 느낌을 주세요. 어떤 느낌이요?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뭔가를 따라는 가고 뭔가는 하긴 했는데 아리까리한 느낌이 나고 뭔가 내가 개운하지가 않다. 직성이 강한 사람은 이런 것도 다 느껴요. 그거는 뭐냐? 조상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내 몸의 수호신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몸의 어떤 직성에 있는 조상님이나 나의 수호신이 이거는 아니다 하고 암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상님이 도우실 때에는 어떻게 또 현상이 일어나냐. 너무나 힘들었단 말이야. 사는 게. 근데 또 너무나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단 말이야. 그럴 때 사람을 보내줍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인. 그래서 우리가 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조상님의 왕래가 많다 이러잖아요. 이럴 때에는 조상님께서는 기인을 보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은 제 사례자분 중에 그런 분도 계셨는데 자기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가 공금 횡령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도장이 찍혀가 있고 그거를 100%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선상에 올라와가 있었어요. No, God!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금 횡령으로 문서 위조로 해가지고 뭐 재판을 받게 됐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신이 지금 올해 이 운에서 이만큼 휘말린 거다. 분명히 당신 사주에는 조상이 도우는 어떤 그 조상이 덕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좋은 일은 근데 어느 달을 채워야 된다. 했는데 이 재판을 1심에서 졌어요. 근데 항소를 할까요? 하지 말까요? 내가 끌고 나가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달까지 끌고 나가라 해가지고 끌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
검사가 중간에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 담당 검사가 바뀌면서 처음부터 다시 재조사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재판에서 이겼잖아요. 이렇듯이 기인을 반드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조상을 돕는 사주에는 보면은 꿈을, 선몽을 많이 꾸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직감이나 영감으로 바로 뭔가 넣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인을 보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난히 조상님들이 돕는 자손들, 유난히 돕는 자손은 우리가 윗대에서 공을 많이 들인 집안이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말 그대로 선대에서 잘 빌고 뭐 내 할머니 자에서 뭐 내 부모 자에서 뭐 많이 빌었던 공덕이 있는 집안들, 이런 집안은 반드시 자손한테 표가 납니다. 그러면은 선대에 이제 빌었던 공을 들인 집안, 지금 이 현 시대에서는 공을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 시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주나 이렇게 점을 보는 거를 미신으로 하시면 안 돼요. 무속은 무속이되 미신으로 그냥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뭔가 중요한 시기나 내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거나 나한테 일생일대의 어떤 좌지우지 한다는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주를 보면서 자신이 어떤 조상이 도우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상에서 앞을 막고 있다면은 왜 막고 있는지, 어떤 조상에서 막고 있는지 반드시 아시면은 제가 볼 때는 해결점은 납니다. 그분들이 흔히들 내가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러면 내가 다 잘해서 잘 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 놓고 조금 안 되고 잘 안 풀리면 조상님이 나를 안 놓아주시나 조상 탓을 하게 돼요. 그런데 조상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신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신이나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물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사업이 잘 되거나 장사가 잘 돼. 인간들하고도 트러블이 없고 금전이 수술 잘 들어오고 띄어먹는 사람도 없고 막 이러면은 내가 잘해서. 그런데 잘못되면 조상님은 뭐 하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하실까? 나를 안 도와주고 이런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상님은 나를 도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세요. 그런데 조상님들도 돕고는 싶으나 힘이 없어서 못 도와줄 수도 있고, 덧붙이고 싶은 건 조상님은 살아있는 인간처럼 전달을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은 쓰시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약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두 분이 다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두 분이 나를 도와준다. 나의 사업을 하는데 도와준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극성이 없어요. 극성이라는 거는 내 자조시니까, 내 손주니까, 내 자손이니까 도와줘야지. 살아 생전하고 똑같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남자분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울고 싶어도 그냥 흐느끼는 정도.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빠를 거야. 그런데 여자분들은 울고 싶으면 엉엉대고 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머니나 윗대 여자분들은 극성맞게 도우려고 해요. 남자 조상님들은 큰 힘을 못 쓴다. 뒤에서 큰 틀만 잡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속 생활을 하다 보면 손님들 구슬하고 조상님들 이렇게 대하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수가 있는 얘기인데, 조카아이가 있었어요. 조카아이를 이제 제가 같이 살다가 군회를 가게 됐어요. 부사관을 이제 합격을 해서 가게 됐는데, 저희 집이 이제 저 아랫역이 시골이었어요. 시골이었는데 아이가 이제 합격은 했어도 훈련을 어디로 갈지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지가 한 거의 20년 됐는데 우리 엄마가 꿈에 집을 수리를 한대요. 엄마 여기 왜 계세요? 가십시다 했더니 수리를 뒤에는 다 했는데 앞이 아직 덜 끝났다. 앞을 하고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꿈인가 했어요. 굉장히. 그랬는데 그 꿈 꾸고 3일 있다가 우리 조카 아이가 그 지역으로 훈련 장소가 배치가 된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기에 조상님들은, 아들은 집으로 비유하자면 앞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앞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조상님은 항상 우리를 돕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힘든 상태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징조들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해. 내일 모레까지 만만 돈을 막아야 되는데 가망이 없어. 나는 포기 상태야. 그런데 구사일생처럼 어떤 A라는 분이 나를 그 돈을 해줘. 나하고 큰 연관이 없어. 그럴 때는 조상이 돕는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사업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믿음도 없었어. 교회도 안 다녀, 절도 안 다녀, 이런
천지신명도 안 믿어. 자기 주먹만 하나만 믿고 살았어. 그런데 열심히 살았어. 남한테 해로운 일 안 하고 악한 일 안 하고. 이럴 때 조상님들이 돕는 거예요. 그런 징조. 일상생활에서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아, 그런 거였나? 이렇게 공감 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내가 내일 당장 돈이 얼마가 필요해서 꾸러 가야 돼. 그런데 꾸러 가는데 이게 캔슬이 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그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어떤 가게를 한다든가, 내가 이 가게를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 돈은 많지 않은데 남이라도 도와서 그 가게를 할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상이 나를 돕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현상이 많죠.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뭐 딱 꼬집어서 한 가지만 한두 가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상이 나를 안 돕고 있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상이 꼭 돕고 계신다라고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는 항상 깨어있는 사고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런 느낌도 빨리빨리 와요.